여러분은 소원이 있습니까? 소원이 있으면 사람들은 뭔가 행동을 합니다.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소원이 간절하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누워서 소원만 가지고 있지 결코 무언가를 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내가 진짜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력을 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간절한 소원은 내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됩니다.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간절하지 않으니까 뭔가를 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소원 중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그런 소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우리가 간구하기보다도 내가 원하는 소원을 간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김영석 교수가 쓴 책에 보니까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내 기도를 할 때 내 소원이 있는데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은 잘못된 건가요?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하기를 내 욕심을 위한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기도는 안 믿는 사람들도 부처 앞에서도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기도는 신을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라도 내가 내 소원만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게 안 믿는 사람의 소원과 다를 바 하나도 없지 않냐. 그거는 기도일 수가 없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다. 그래서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가 제일 좋은 기도다. 이런 대답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거는 늘 설교에서 하던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을 기도해야 되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설령 나의 영역에 있는 소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 될 때 그것은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를 못해요. 내 영역에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 된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 영역에 있는 것이 나의 소원으로 끝나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누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원하는 게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영역에서 원하는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누구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기도하면 내 원하는 거하고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익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기도를 겁을 내고 하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 그게 최고로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육체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생업이 누구의 뜻대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함 받아야 제일 좋은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욕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 욕심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뭐가 된다고요? 죄를 낳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내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물론 내가 경건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거겠죠. 그게 최고로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이걸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사람은요, 살아가는 동안에 우선순위를 거기에 둡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그걸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배우고 설교를 듣고 알고 있는 것. 그게 아마 오늘 여기에 나온 하나님의 소원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 영혼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영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바르게 사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안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 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그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어요. 저는 오늘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배경을 한번 잘 보십시오. 1절부터 보시면 그냥 굉장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했다 그랬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이었습니다. 헤롯이 분봉왕입니다. 그 동생 빌립이 역시 다른 지방의 분봉왕입니다. 그리고 루사니아가 역시 아빌레네의 분봉왕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가 정치가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충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겠죠? 뭐 로마 황제가 좋은 사람이 별로 없었으니까 악한 자들이에요. 정치 권력에 맛을 들인 사람들이고 정치 권력을 통해서 온갖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던 사람들입니다. 그걸 위해서라면 어떤 악한 일도 서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식민지 가운데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식민지라도 힘든데 이 악한 자들이 통치하면서 괴롭히니까, 그럼 또 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더 힘들겠죠. 그 밑에 보시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힘든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 시대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일할 것 같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온 세상을 통치자들이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종교국가인 이스라엘은 역시 대제사장 중심으로 해서 율법사,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냥 모든 나라를,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니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종교가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데 거기에 살아있는 믿음이 없어요. 외식이고 형식뿐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신앙생활 잘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시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보면 그 2절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분,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임했다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임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습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좌지우지하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으니까 벌써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타격이 오지 않습니까?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그렇다고 한국 교회가 있습니다마는 한국 교회도 소망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온갖 비난을 다 받고 있고 세상 사람들의 욕을 들어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인들은 어떻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됩니다.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얼마나 깨어있는가? 얼마나 경건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면 정말 소망이 없다는 이 답밖에는 할 게 없어요. 소망이 없다. 자,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실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도 이런 시대에 일할 것 같습니까? 예? 너무 힘든 시대입니다. 너무 불경스러운 시대예요. 죄악이 만연한 시대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역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은 사가랴 엘리사벳의 아들 아닙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아이가 청소년기를 거칠 때 벌써 이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 아들은 친척들 집에 보내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살았냐? 광야에서, 빈들이라고 그랬는데요. 광야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로마 통치를 피해서, 그 핍박을 피해서, 그 다음에 유대교, 이 종교를 피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정말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광야에 숨어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친척들에게 이 세례 요한이 보내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서 자라면서 이제 30살 이때 돼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까지는 거기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뭐 했냐? 역시 그들 무리답게 깨어있고 경건생활에 힘썼다고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 말이에요. 그냥 들판에 가만히 있는데 빈들에서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어요. 그럼 아무에게나 임하느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세례 요한처럼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시대를 보면서 또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는 일하실 수 없을 거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겠어? 세상이 권력에 의해서 움직이고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그런 자포자기하는 그런 심정이 여러분에게는 혹시 없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는 것 같고 그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이다.
돈이다, 권력이다, 이런 생각 혹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틈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운 순간에도 나타나셔서 일을 하신 것처럼 또 시대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경건한 사람을 찾으셨다는 거, 그것도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는 말씀이 있죠. 때가 악하다. 본문에 나오는 이 시대도 그렇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때가 악하단 말이죠. 시대가 악하단 말이에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악하단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고요? 세월을 아끼라. 제가 저번에 이 말씀 뜻이 무엇인지 설명해 드렸지 않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회가 되게 하라는 거죠. 내 모든 날들이, 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기회가 되게 하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예? 모든 날들, 모든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때가 악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하셨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아무리 시대가 악해도. 그러려면 우리는 이 세상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이 세상을 따라서 흘러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흐름과 같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수가 되었다, 교인들이 세수가 되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다는 소리를 듣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이런 구별점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성도의 경건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건생활부터 달라져야지 세상 사람과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출발점은 거기에 있어요. 이게 없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과 다를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못해요. 따라서 경건생활을 못해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냥 예배에 오는 이것만으로 구별된다?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교회가 타락하고 또 교회가 없어져 갈 때는 오히려 기독교 정신이 살아난다. 그러나 교회가 많아지고 교회가 왕성할 때는 오히려 기독교 정신이 죽어버린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저는 그 진단을 상당히 일리 있는 진단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교회가 많고 그러면 좋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종교화되어진 교회, 종교화되어진 교인들이 많을 때는 모양은 기독교 문화 이걸 갖추어 가고 있는데 오히려 병들어가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냥 일리가 있는 지적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오히려 교회는 죽어가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오늘 이 시대처럼,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시대처럼 오히려 교회의 어떤 모양이나 규모나 제도나 이런 건 죽어가는데 오히려 기독교 정신은 살아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 알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의 관심은 지금 유대교가 있는 예루살렘, 큰 도시를 중심으로 거기에서 뭔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모든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일하지 않으시고 빈들에서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심지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할 정도로 나사렛은 가난하고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자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또 이 사회를 사람들을 보면서 또 특히 교회들을 보면서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신다면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간에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이 임했죠. 말씀이 임했는데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당연히 세례 요한을 사명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니까 여러분 어떤 말씀이 임했을까요? 밑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쭉 외치는 내용을 봐도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도 외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사역으로 뛰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말씀은 너가 가서 어떻게 해라, 어떤 말씀을 전해라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세례 요한을 사명자로 부르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임한지라는. 구약의 말씀을 주시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너가 이렇게 하라고 주시든지 간에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세례 요한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명자가 되라.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 일을 해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뭐 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경건 생활에 힘썼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낙타, 트롯을 입고 그렇죠? 메뚜기 석청을 먹고 그렇게 살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야에 있으니까 그렇게 공동체 생활하면서 그런 거 먹고 살 수밖에 없죠. 도시에서 도시 사람들이 먹는 그런 거 먹지는 못했겠죠.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깨어 있었어요. 경건 생활에 힘썼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임하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의 생활을 이제 접고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역의 길로 뛰어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결정적인 말씀, 부름의 말씀이 임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활용점이라고 마지막에 점 찍는 거. 예? 그렇게 완성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이때까지는 어찌 보면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김미경이라는 유명한 강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강의를 한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실패에 대해서 한 강의였습니다. 실패에 대한 강의. 여러분은 실패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서 실패는 두 개가 모자라는 성공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두 개가 모자라는 성공. 10개 중에서 10개가 되면 성공인데 8개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2개가 모자라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2개가 모자라서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실패한 것이 실패로 끝나느냐?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8개까지 쌓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지 말고, 체념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거기에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성공에 이를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길을 걸어갑니다.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잖아요. 그렇죠? 걸어가는데 가다가 앞으로 넘어졌어요. 그러면 그 넘어진다는 건 상징적인 거죠. 실패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가다가 넘어졌지 않습니까? 넘어진 그만큼은 갔다 이거예요. 넘어진 그만큼은 갔다 이거예요. 넘어진 것 자체를 너무 한탄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제자리 걸음도 마찬가지. 제자리 걸음 하지 않습니까? 제자리 걸음 하면 앞을 가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다리에 근육은 붙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리 걸음 한다고 해서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는 못 나가지만 제자리 걸음 하지만 다리에 근육은 붙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거운 걸 들지 않습니까? 힘들죠. 근데 무거운 걸 든 만큼,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죠. 든 만큼 나한테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육 만드는 사람들 보면요. 작은 아령 있잖아요. 이런 거 들고 안 합니다. 그러면 힘이 안 생겨요. 근육이 안 생겨요. 이거 만들려고 무거운 걸 들어요. 무거운 거. 우리 인생의 짐이 무거워도 그걸 치고 가다 보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가운데서 나에게 힘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2개 그거 때문에 성공 못한 거니까 무거운 짐이 있고 제자의 걸음하고 있고 넘어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절대로 물러서지 말라는 이야기였어요. 참 공감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마지막 그 2개 그걸 못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책망한다 할까요? 자책감? 이런 걸 갖게 된단 말이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애를 쓰면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면 기도하고 나아가면 어느 순간에 그 힘이 생기고 근육이 붙고 그러면서 어느 사이인가 10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전까지는 많이 힘들었지 싶어요. 광야 세월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마지막에 결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인해서 그는 사명자가 됐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건생활에 힘쓰십시오.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경건생활을 힘쓰지 아니한다면 소망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10까지 올라가는데 적어도 8까지는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포기하지 마라 이 말. 아유 언제 10까지 가? 그러면서 1, 2에서 포기해버린다면 시작도 안 한다면 영원히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 정치 잘하는 사람이 정치에 오래 경험이 있다고 해서 정치를 잘하던가요? 아니죠. 오늘 여기에 대제사장도 나왔습니다만은 이 종교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 종교에 익숙하고 종교에 경험이 많다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가요? 아니잖아요. 축구 오래 했다고 해서 축구를 잘하나요?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DNA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유전자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려고 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르게 하고 제대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교회에 오래 다닌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제대로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쓰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를 오래 다닌 게 다가 아니다. 제대로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자.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례요한이 등장합니다. 등장하고 난 뒤에 뭘 외칩니까? 세례요한이 외치는 거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회개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어요. 자, 어떤 사람들이 왔습니까? 세례요한의 말에 따르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그리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그런데 보면은 세리들도 왔고, 그다음 군인들도 왔고 많이 왔죠. 뭐 각계각층에서 사람들이 온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요구한 것은 모두 다 회개였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였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라는 것은 영혼의 주도적 성향의 변화라 그랬습니다. 어느 한 방향으로 가는 주도적 성향이 있어요. 세상을 향해서, 죄를 향해서 가는 주도적 성향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죠? 선을 향해서 바뀌는 거예요.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부터 이 인생을 살아온 그 생각이나 사고나 인생의 방향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이거는 되지 아니하고 껍데기만 바뀌어서는 아무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례요한이 말하는 게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거예요. 누가 너희들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사람들은 그냥 끝으로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주도적 성향이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쨌든 모면하고 보자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례요한이 이 사람들을 막 책망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뭐 겁이 나서 뭐 지옥 갈까 싶어서 뭐 할까 싶어서 그래서 회개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들에게 세례요한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속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어떤 자부심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자부심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프라이드란 단어는 자부심이라는 뜻이 있지만 교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용이 없으면 이거는 교만이 되는 거예요. 이 자부심이라는 게 헛된 자부심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려면은 내가 대단한 존재라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부자가 왜 천국에 들어가기 힘드냐 하면
이 부자들은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를 안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그랬지 않습니까? 네 모든 걸 다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기는 뭐 이 10계명 이거 다 지켰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걱정하면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부자들은 자신을 대단한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치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또 세상에서 좀 성공했다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분야에서든 간에 그런 사람들은 회개를 안 해요. 회개는요, 내가 부족하다는 걸 느낄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실패를 했을 때 이것이 복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개. 여러분, 우리가 뭐 권력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뭐 대단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쵸? 그런데 삶의 현장에 가보면 다 내가 잘났어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회개하기가 힘들다고 말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우리가 뭐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이랬습니다. 두 벌 옷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고 세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세금 거두는 사람들은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더 많이 거둬가지고 자기를 착복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군인들한테는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 군인들은 지금으로 치면 경찰 역할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지 말아라. 전부 다 뭐예요? 욕심을 부리라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 더 갖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회개하기가 힘들다고 말이에요. 자꾸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렇죠?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고 자꾸 위로 올라가고 가려고만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힘들어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지금 읽고 있는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길, 세상의 길이란 제목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해양성인데 밑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전부 다 위로 올라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게 해양성이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사람들은 위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라 그랬잖아요. 대접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낮은 사람들로 내려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그래. 더 갖고 싶어하고 더 누리고 싶어하고. 그렇죠? 오늘 이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세례요한이 지적하지 않습니까? 내려가라 이거예요. 올라가려고 하면 그거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늘 그렇지 않습니까? 늘 더 받기 원하고 더 가지기 원하고 더 누리기 원하잖아요. 그렇죠? 너희들조차 그렇다면, 회개해야 될 너희들조차 그렇다면 너희들은 진정으로 회개할 수가 없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더 낮은 사람들에게 베풀지 못한 건 아닌가? 더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지 못한 건 아닌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지 못한 것 아닌가? 주님의 손발이 가는 곳에 내 손발이 가지 못한 것 아닌가? 그렇게 돌아볼 때 회개가 나와요. 자꾸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가지고 이것도 가졌으면 좋겠고 이것도 했으면 좋겠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더 부족한 것 같고 더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렇죠? 하나님 원하시는 건 이 회개를 통해서 영혼의 주도적 성향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 아시겠습니까? 왜 이 어려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빈들에 임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세례 요한을 이렇게 택하셨는지 알겠습니까? 왜 그를 삼형자로 보내셨는지 아시겠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한 영혼이라도 바로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것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라. 많은 영혼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려면 너 자신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이제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이 소원을 위해서 이 소원을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이 소원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